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참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에는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유럽에 들끓었던 16세기 말 영국에도 헨리 8세라는 강력한 군주가 등장했습니다. 그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목적으로 수장령을 발표하고 영국 국교회를 창시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1620년 메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교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교도들이 메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되지 않아 그들 절반 이상이 굶주려 죽게 됩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 삽니다. 게다가 날마다 흉년이 겹쳐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앞날이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또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좋아진 것 같다가 또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우리 금식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굶어 죽고 어렵고 병들고 헐벗고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한번 내가 영국에서 지금 아메리카로 와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데 내가 이곳에 오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정치적 핍박이 없고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이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감사제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굶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감사를 기억하고 그 감사의 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청도교도를 통해서 아메리카가 세워졌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메리카라는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고 그들은 헌법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법을 만들었고 대통령이 되면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자기네 나라 헌법보다 더 우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이 이제는 그 취임식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제 반대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살만하니까, 미국이 살만하니까 이제는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개인적 이기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개인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보다 훨씬 더 앞서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신앙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국가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미국이 세워졌던 한 나라가 세워졌던 그 감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초창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감사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미국처럼 감사가 소멸되는 국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청교도라는 말은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들이 청교도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한 것은 쉬운 겨울이었지만 그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당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로 곡식을 열심히 지어서 인디안들이 이 땅에는 이런 옥수수를 심으면 농사가 잘 됩니다 하니까 그것을 배워서 옥수수를 심어서 풍작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감사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들을 그 인도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닥쳐오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까 하는 이 고난 중에서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청교도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당하는 수많은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훨씬 감사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날마다 기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한파를 이기고 오히려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에덴동산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땅을 가꾸라고 세상으로 내보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주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을 거둬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은 최고의 배려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하기를 원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을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수고는 인간이 하지만 수고를 아름답게 보시고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되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늘 부족하지만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는 한 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셔서 내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가고 잠자고 있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더욱더 찬란한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 숨쉬는 순간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것은 감사 외에는 내가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내어드리면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시리이다. 시편 118편 28편입니다. 이 세상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너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무리 감사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을 스스로 발견해서 내가 지나온 삶의 뒤안길을 봤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거저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28편을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그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금 잘할 때만이 우리 하나님이 참 너 참 하나님 내 자녀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 잘하고 자기 말 잘 들으면 믿음생활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너는 참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한 백성에게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지키고 옆에서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내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의 언약으로 기초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고 야 너 나한테 잘하니까 너 참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 이미 언약에 따라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지명했고 오늘 난곡중앙교회에서 이와 같은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정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정론 가운데 우리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인연이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3,000년 2,000년에 뭐 업보 뭐 저기를 해가지고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이미 언약해 놓으신 언약에 따라 만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이 보통 소중한 분이 아니죠. 그냥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만났기 때문에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이미 창세 전서부터 우리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만날 수 있도록 하셨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들에게 기업이 되시고 창세전 언약의 기초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와 하나님 사이에 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결국 시인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한 조물주이시며 또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만나는 것,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어느 날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 아무리 위대하고 높은 사랑이 많으시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세상에 나가서 암만 부흥사를 폼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저 알고 있는 지식을 나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깊은 경험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감사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 설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은혜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옥 같은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잠깐 동안은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기쁨과 감격이 오래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야 은혜가 된다 감사가 된다 할렐루야 별짓 다 해도 그것은 교회 떠나고 세상에 나가서 하루만 살으면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하고 감사했던 건 어디 가고 지금 내 눈앞에서 잘못된 것만 나타나면 그걸 보고서 금방 시험이 들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이 야 너 그 김사방이 왜 줬냐? 너 시집 가는데 왜 그 남자를 왜 만났어? 뭐라고 해보세요. 그 딸이 엄마한테 뭐라고 할까요?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걔가 너무 좋아. 왜 줬냐? 물어보면 몰라. 그냥 좋대. 우리 엄마들은 자식들이 그런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놈이 어떻게 괜찮은 놈인가, 믿음은 있는가, 돈은 있는가, 뭐 조건을 보지 않게 속으로 다 따지지만 그 젊은 처자는 그 남자가 좋으면 그냥 좋다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조건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저 감사하고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 옆에 좋은 분과 앉아서 오늘 또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참으로 내 인생의 기적과 같은 기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입니다. 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이기려고 극복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한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오늘 내 앞에 나타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말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직을 당하거나 삶의 어려움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곤 하지만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을 당했습니까? 저도 참 많은 연단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당하면서 내 삶을 왜 나는 이런 인생일까라고 하면서 신사의 한탄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 야, 나는 왜 이렇게 신사가 이러냐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려니까 너무나 창피한 거야. 내 인생이 지나온 과거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탄한다면 그동안 내가 생명을 걸듯이 이뤄왔던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래도 망하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죽을 병을 나에게 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내가 예전에 알았더라면, 내가 정신머리 좋고 돈 잘 벌을 때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도 잘할 건데 내가 무지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만 내세우다가 육신의 병이 들었고 죽을 이 순간에 와서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죽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기도도 했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받아주면 감사한데 받아주지 않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이 주의 종의 길을 걷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떠나서 또 강팍한 자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 인생을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와 교통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작은 것 하나를 보면서도 그 뒤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편 103편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했으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 말씀합니까? 자기가 실패자로 살았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어려운 것을
고난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더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창세전 언약을 관계를 통해서 맺음이 나에게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관계,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대적을 받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값으로 그 생명을 드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깊이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시인이 주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으면 어디로 가요? 주맘대로 나가서 약국으로 뛰어갑니까? 아프면 엄마 앞으로 와요. 힘들으면 엄마 품으로 쏙 들어와요. 그러면 엄마가 모든 것을 해결해 두듯이 여러분도 어려운 과정과 어떤 여정 속에서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품 안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만 하고 있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만 무조건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하나님과 일치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기도를 들을 때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변화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무리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변화되라고 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안주해서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은 너의 쓴뿌리를 내어버리고 네 고집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이 뜻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왜 구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 잘못 구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밖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결국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수많은 제약과 내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형통하고 감사하고 은혜자로 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주님을 등지고 웃는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 잘된 거 있냐? 내 옆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 살아요. 그들이 웃고 다니면서 폼 잡고 다녀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이 지금 현재 웃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내가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것임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자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주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 날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움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내 가족 형제들이 봤을 때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설령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술에서 내가 그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그 자리에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세워놓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생명을 다하고 정직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거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여기 나와서 찬양을 부르라고 하면 나는 싫어요, 나는 안 해요, 뭐 딴 거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한테 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찬양을 부르고 여기서 말 한마디를 증거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이 야, 하나님의 생명의 찬양으로 부르고 있구나. 근데 찬양을 부르는 자가 만약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도 듣는 사람이 그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맡겨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자리니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